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막힌 담과 같은 그런 벽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또 배우자와 소통이 단절된 사람,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에 막막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삶, 또는 반복되는 사업의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의 문제로 쉽게 낫지 않는 그 질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건강하고 또 물질도 풍요롭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가 내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죄책감과 중독,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각자에게 있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힌 담과 같은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여리고입니다. 나의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성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지를 저 한마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문이 빈틈이 전혀 없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볼트로 쬐고 빗장을 걸었다. 2중, 3중으로 잠궈 놓았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절대로 빈틈이 없다. 그런 말이죠.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각도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첫 번째 성으로 뭐 사다리를 한다든지 올라갈 때 그 안쪽에 있는 성벽에서 화살을 쏘죠. 그리고 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되게 힘듭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일반 성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여리고 성은 성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입니다. 정복하기가 참 어렵죠. 전략적으로 또 힘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공략 자체가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절벽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그 성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언약의 말씀을 붙드세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 경험이 많아서 지략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여호수아에게 아직 성은 그대로 있는데 성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책임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성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하지 않으시고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있죠. 정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또한 그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약속의 확실성,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도록 순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서 있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문제가 실제가 아니라 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과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서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 막힌 상황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직 길이 보이지 않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세요. 한번 말씀을 합시다. 앞뒤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세요. 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그 임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공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을 공격할 장비를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돌을 투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일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예배의 신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도 저 그림이 제일 마땅해서 저것을 뽑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 맨 앞쪽 왼쪽이죠. 맨 왼쪽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4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리고 그 뒤편에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제일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 호위병들이, 무기를 든 군사들이 제사장보다 앞에 또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또 군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행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가 저 행렬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성을 돌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그것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도신 것이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쟁의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앞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성을 6번 마지막 날 이제 외치기 전까지 총 이제 13번을 도는데요. 12번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에게 침묵을 말을 하였을까요? 침묵을 명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많은 그 20세 남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돌다 보면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이 단단하고 거대한 이 성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지금 무기로 이게 싸워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질까? 그런 의심 가는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 두려움의 생각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지도자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미 이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겪은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한 것이죠. 침묵은 단순한 통제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기 위한 영적 질서입니다. 침묵함으로써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일째에도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 6바퀴 돌 때까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 성을 도는 그 시간은 침묵 가운데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또 나 자신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전략,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이 순종입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승리는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심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옆에 사람과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이 크게 외쳤을 때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외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여리고 성은 6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돌아도 그대로였고 나팔을 불어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이게 되나?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의심하면서 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되었지만,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 성을 도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생각은 달랐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의 계획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무너진 것이죠.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후에 순종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여리고는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